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한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들려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새로운 찬양들을 격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고백과 같이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여건들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6월입니다. 6월이면 6.25 전쟁이 가장 먼저 기억이 되죠. 전쟁의 아픈 기억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6월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 한반도의 평화가 시작된 날이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이 기억되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6월 10일에 있는 북미 정상회담,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어졌던 이 적대 관계가 다 청산되고 정말 평화가 이 한반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국가나 신뢰가 구축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 과정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고 개인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마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의 성을 정복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9절 말씀이죠. 한번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참 쉽지 않은데 예전에 제가 잠깐 봤던 드라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고 또 같이 살 수도 있다. 근데 내가 가장 슬픈 것은 이제 다시는 당신을 예전처럼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관계가 회복되어도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완전히 옛날과 똑같이 신뢰나 믿음이 회복되기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늘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죄를 져도 회개의 기도 한번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관계가 다 금방 회복될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게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완벽하게 회복된다는 것이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지 않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가 처참하게 깨지고 난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긴 죄의 대가로 이미 3,000명이 죽었고 또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쉽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같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만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명령함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와 내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적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려 하시는가?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다 한꺼번에 진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함께 가지 않는 게 좋겠다.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차라리 함께 가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하셨던 겁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목이 고든 백성과 동일한 표현이 앞 구절 보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로 이해가 됩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목이 뻣뻣하다. 그것은 교만해서 목에 힘을 주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목에 기부스했냐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목이 곧다는 말은 그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방지하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고집이 세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나 말이 주인이 이렇게 끈 대로 오질 않고 목을 뻗대서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이런 모습,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 짐승의 모습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이렇게 목을 뻣뻣하게 해서 반항하고 고집을 펴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지도피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목이 곧아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가볍게 여기고 다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금고리를 다 빼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이 곧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목이 뻣뻣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냥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의 결정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큰 징계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은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주로만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겠다. 가나안 땅은 주지만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을 나쁜 소식, 아주 불길하고 불행한 소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이 하신 결정은 보기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손해볼 것이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형통한 삶, 축복받는 삶, 적과 꿀이 흘러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란다면 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면 어때?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이미 뭐 구원받았는데, 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롭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목적이 가나안 땅이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좀 더 좋지.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간섭도 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마음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잘되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풍요롭게 산다, 또 형통한 삶을 산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함께 하지 않는 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만 가지면 뭐 아버지와 함께 있던 떠나 있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했던 이 탕자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하나님 없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도 아니고 구별된 민족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이고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유행가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좀 해드리고 싶은데, 행복이 뭔지 잘 모르지만 당신이 없는 행복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행복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의 땅이요 행복을 주는 땅이 될 수 있을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재밌게 누릴 곳이 있어서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거기에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것이지 그저 내가 누릴 것이 많다고 천국은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가나안 땅에 가지 않더라도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가 바로 축복의 땅이요 행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처럼 주님이 계신 곳이 그것이 궁궐이든 초막이든 그것이 천국이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축복의 땅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평안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것이 무슨 교회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슬픔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기쁨인데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그 슬픔에 드디어 잠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소식에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에 슬퍼했던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어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됐지, 축복받으면 되고 형통하면 됐지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다시는 회복의 가능성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것 때문에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심을 버리실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맞춰서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그 거룩에 합당한 모습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있는 모든 장신구를 떼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는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지 아니면 함께하지 않을지 내가 그때 가서 결정합니다. 먼저 너희에게 갖고 있는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는 어떤 의미였을까? 저는 이 말씀을 좀 알고 싶어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이 모든 장신구가 어디서 온 것이지? 이집트에서 온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았던 선물들이고 그들에게 요구했던 폐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신구에는 분명히 이집트 사람들이 장신구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걸 좀 아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다져서 논문을 몇 개 살펴봤는데 고대 이집트의 장신구 연구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이 이집트 사람들의 장신구는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의복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일수록 장신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장신구에는 4가지 정도의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종족과 차별화하는 것. 내가 이런 장식품을 가짐으로 나는 이집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나의 부와 나의 힘, 나의 권세가 어떤 건지를 드러내는 신분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했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부족 역할을 하게 됐다. 그래서 자기 신체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그것을 가리고 감춤으로 해서 신령한 보호를 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부족 역할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갈수록 미의식이 발달하면서 점차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수단,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예술성이 가미된 장식품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대 이집트의 장식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디자인이 모두 그들이 섬겼던 신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꾸미는 장식의 역할은 나중에 했던 일이고 본래는 부적의 역할이 가장 강했다. 그래서 이 장식을 갖고 다니므로 해서 뭔가 신비스러운 보호를 받고 보호를 받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400년을 넘게 살면서 장신구가 의미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이집트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의 백성으로 나왔지만 크고 작은 장신구를 몸에 걸침으로 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집트 방식,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 이집트의 종교 이런 것들에 얽혀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장신구를 떼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도 이 장신구의 일부인 금고를 빼서 결국 애굽의 우상 중에 하나였던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것을 보게 되는 걸 보면 이들의 지금 이 장식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국 이것을 갖고 있다 보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또다시 하나님보다 이 장식품을 의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장식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과연 장신구가 필요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 같이 그런 의미에서 장신구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장신구가 한다면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이런 장신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런 장신구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장신구나 그 어떤 우상보다도 더 든든한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신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아름다운 장신구로 그 자신을 장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방법은 이런 장신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 그로 인해서 변화된 자신의 인격,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내야 할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장신구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것,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을 것, 이 장신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의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런 장신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래서 슬픔과 애통과 근신하는 이 기간들, 자신을 낮추고 또 근신하는 모습으로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으로 그 모든 자신에게 있던 장신구를 다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낸다. 이 호렙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있던 모든 장신구를 떼어놔서 애통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모습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호렙산을 떠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몸에 폐물을 2번 다시 붙이지 않았다. 원래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고든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다시는 이 장신구를 몸에 붙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근신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장신구를 떼어난 후에 어떻게 할까 결정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겸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세월을 보는 후에 모세는 신명기 3장 29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여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기쁨은 그 어떤 장신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더 큰 은혜도 없고 더 큰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위험한 일도 없고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마터면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한번 깨어지고 나면 그것이 회복되기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것은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어도 메꿀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매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여부조차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교제가 끊어졌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그 어떤 장신과 있지는 않은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또 위험하게 하는 그런 장신과 너에게 없는가? 그 장신을 떼어내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깨뜨리는 작은 죄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갖고 있는 모든 고집을 다 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기쁨, 함께하는 행복,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큰 축복을 다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기쁨에 행복한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어떤 장신과 있다면, 어떤 교만과 어떤 죄악이 있다면 다 내어버리며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기쁨이 늘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